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예, 요새 그 대선 후보들 이렇게 물어보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맞으시죠? 예.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어제 제가 이제 7장 시작하면서 서론을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에 있었던 말씀이라 그랬어요. 초막절과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과 관계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제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랬죠. 형님, 저 진짜 한번 멋지게 한번 사역해 보려면 이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있지 마시고 형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설교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저 중앙무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예루살렘 이런 데 올라가서 특별히 초막절인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겠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 좀 중앙으로 갑시다. 지금으로 하면 서울로 갑시다. 서울에서 강남으로 갑시다. 분당으로 갑시다. 거기 가서 해야지. 누가 이런 데 손구석에서 있는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이제 막 예수님한테 막 그런 말씀 어제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제 초막절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들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들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야 내가 들으니까 예수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내가 듣기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양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말 치면서 사람들을 막 속이고 미혹하고 막 그런 사람이야.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초막절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고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냥 이 정말 메시아다, 좋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메시아라고 거짓말 치면서 사람들 속이고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지금 예수님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동생들 모르게. 동생들 먼저 가라 그랬잖아요 어제. 그리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수근수근 거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메시아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단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답답한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몰라.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래도 믿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행했다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걸 다 표적이라 하는데, 표적.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기적적이고 능력의 일을 하심으로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믿죠.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누구인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은 그 초막절에 올라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얘기를 듣고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증거들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세요. 요한복음에는 6장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계속 예수님 우선 해야 될 일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알려줘야 돼.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세 가지만 얘기하고 끝나면은 신학교예요. 신학교. 그죠? 목사님 되실 분들은 가르치는. 우린 교회예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임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증거들은 곧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의 이 모습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입장에서 당신은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쁜 사람이나 사람을 미혹하는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교훈. 너희들이 지금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이야기하는 교훈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가르치는 교훈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인간에게 속한 어떤 학문이나 지혜나 종교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 니네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율법 선생님들은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 자기 전통, 자기 종교 사상 이런 걸 가르치고 헬라 철학자들은 헬라 철학을 가르치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치는 거는 내 인간에게 속한 그런 교훈이 아니라 누구의 교훈이라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혹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종종 나를 보내신 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보냄의 형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심. 이 보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나중에 끝장에 가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저희들을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시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교회론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새벽처럼 오늘 예배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예배가 끝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이 후자를 잃어버렸어요.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거.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50%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자, 내가 가르친 교훈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정말 저 사람 배우지도 못해. 오늘 그러잖아요. 말씀에. 저 사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에게 글을 알고 가르치지? 저렇게 훌륭한 사상을? 이상하다. 이런 편견을 떠나서 내가 전하는 설교를 잘 니네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너희가 정말 유대인이라면 이거 상식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말씀을 들어도 너희가 금방 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말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전하는 설교와 가르침이 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그게 가장 중요한 표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저는 목회자로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해야죠. 저에게 적용을 하고 저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참 목사인가?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저도. 진짜 목사인가? 그럼 제가 저에게 뭘 점검해야 되겠어요? 오늘 가지고 나와서 새벽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혹은 금요 예배에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네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겠죠, 저에게. 끊임없이 저는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증거하려고 노력할 때에만 진짜 목사가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목자가 되고 인간의 생각과 어떤 자기의 뭘 이렇게 이루려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참 목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역시 저만이 아니라 또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데 정말 내가 참 예수님의 제자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기에게. 그 가장 중요한 게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까? 내 삶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다못해 돈을 벌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죠? 살림을 하고 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100%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몸부림, 난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들은 대로 이쪽 귀로 또 흘려버리고 또 교회 바깥에 나가면 나머지 내 인생 오늘 하루 24시간 내 멋대로 그냥 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에 회사가 한두 개 있겠습니까? 요새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미국 회사 중에 이제 버켓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어요. 난방 시스템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난방 시스템 부품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CEO가 존 버켓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버켓 코퍼레이션을 만들었는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회사를 만들면서 작정한 게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하여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겠다. 그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ABC 방송이라고 이제 미국의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나의 사명은 자기는 그 사업을 하면서 돈 버는 데 사명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내 일을 통해서 행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잘 돼서 돈 많이 벌까 밖에 더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모든 그 방법과 이런 모든 걸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기 목표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 노사관계라든가 고객 서비스, 노사관계, 직원들 관계, 또 서비스 관계, 심지어는 국제 마케팅 관련 의사결정, 회사에 이런 세밀한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전부 다 그 최종 결정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돈벌이가 많이 돼도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면 안 해요, 이 사람. 자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 그래서 자기는 회사의 이 세 가지 가치, 핵심 가치를 세 가지로 정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첫째로는 성실성입니다. 이것은 시편 15편에서 자기가 찾아왔다 그래요. 시편 15편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의롭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라고 쫙 그 15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실,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가치로 썼어요. 이러지 않으면 안 해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정직, 진실, 의로움.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다른 회사 제품보다 탁월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여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아. 디자인도 좋고 아주 좋은 것을 만든다. 그렇게 자기가 세웠고 두 번 탁월성이고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특별히 그 종업원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 다른 회사랑은 달라요. 육아휴직도 더 길게 해준다거나 종업원들의 복지시설을 더 잘해준다거나 이런 종업원들을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고 특별히 아이들을 입양을 미국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아이들을 입양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회사가 특별 보조금을 더 지급해준다거나 다른 회사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 다 어떤 가치예요? 성경의 가치예요. 성경의 가치. 제가 이 사람을 왜 말하냐면은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걸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 사람처럼 돈벌이하고 사업하는 데다가 이 말씀을 뒀단 말이에요. 기초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깜깜한데 등이 있어야 가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 기뻐하는지 말씀이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교회 바깥에 나가시잖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가정일도 하고 직장도 가시고 사업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항상 최종 결정을 할 때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돈벌이가 아무리 돼도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오늘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참 제자다. 참 제자다. 아, 내가 좀 돈 많이 벌고 이런 세상적인 많이 얻고 그러니까 말씀 팽개쳐 놓고 그냥, 예? 그런 사람 참 제자가 아니다. 오늘 그걸 가르쳐줘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다. 예수님 그래요.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건 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 목사 저 목사 이렇게 다 있잖아요.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왜 참이냐 아니냐.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막 하나님하고 막 동기동창인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 수준에서 있는 것처럼 자기 영광을 높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벌써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거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건 참 사람이 아니에요. 참 목자는 누구를 높여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속았어요. 그래서 뭐냐 오후 3시만 되면 시장에 다 나와 있어요. 한 30분 전부터. 왜 나와 있을까요? 3시에 성전에서 종치면은 다시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3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길거리 왔다 갔다 하다 3시 종치면 우리 옛날에 집에 가다 6시에 국기 하강식 옛날에 있잖아요. 애국가가 빡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길 가다 다 멈춰서고 탁 여기 있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이러면 이제 장난. 요새 그거 없어졌잖아요. 이 사람들 기도한단 말이에요. 3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실렁어실렁 2시 반부터 시장에 사람 많은데 어실렁거리다가 3시에 종치면 다 시장에서 하늘로 손을 들고 바리새인들은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 선생들. 그러니까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볼 때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그 사람 속았지. 그 예수님이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위선자. 예? 회칠한 무덤이라 하잖아요. 속은 더러운데 겉모습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또 금식할 때도 금식하다 혼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니 금식하는데 왜 혼나요? 칭찬받아야지.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나 금식한다를 다 알리려고 막 이거를 다 해가지고 예? 금식을 해서 정말 그런 거 없애려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금식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뭐예요? 나 금식하는 대단한 신앙인이다를 보여주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잘 입고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오는 존경에 관심이 있지 이게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구제하다가도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내 걸 남에게 어떻게 줍니까? 아까워서. 근데 구제하다 혼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구제해요. 구제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나 구제한다를 나팔 불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은 보시게 하면 되지. 예? 이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존경받고 알려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이렇게 되면은 헛것이에요. 헛것.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 참 예수님의 제자는 많은 일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내가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